계속해서 몇 주간 누가복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소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상당히 선한 행동이기는 했지만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서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는데, 나중에 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에 보시면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의 문맥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이 율법 교사의 등장은 조금은 좀 갑작스럽습니다.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 사람이. 본문 가운데 이 율법 교사가 나타날 만한 그러한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제 묻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좀 청중들이 있고요. 이렇게 청중들이 있고 그 가운데 율법 교사가 한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 그의 등장이 어떠했는가, 그가 어디에 있다가 나타났는가 라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큰 관심이 없고, 그가 갑자기 등장해서 하는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본문은 그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을 건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말을 건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목적은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갑자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서 18장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 돈이 많았던 한 관리 혹은 지도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지도자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를 향해 이렇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소위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일전에 제가 우리 교회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 가운데 하나가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런 이제 노래가 있었습니다만은, 오직 그 노래가 하고 싶었던 것은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였을 텐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혹은 영생은 어떤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만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의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 명제가 내용이 꼭 맞기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또 사실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만 간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과연 믿음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꼭 따라다니게 되는 것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 교사는 아마 그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곳에 갈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일진데,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저 선생이 과연 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이전 직전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어떤 특별한 혹은 지위 혹은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저분이 진짜 그러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율법 전문가니까요. 율법 교사니까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일 테고 또 하나의 질문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라고 하는 질문.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무엇과 어떻게, 무엇과 어떻게. 먼저 무엇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께서 질문하십니다. 당연히 전문가니까 뭐 모르는 게 없겠죠. 아니면 뭐 조금만 찾아보면은 금방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좀 공부의 요령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는 조금 과장된 표현으로 하면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관한 것은 사실은 뭐 하룻밤 달달 외우면 그 암기하는 것이야.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룻밤 가지고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어내고 해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율법을 너는 어떻게 너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두고 읽으면 사실은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다른 책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책이 되겠죠. 뭐 아무개 책 몇 장 몇 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그거 알아내는 거야. 저는 사실은 암송하는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천 구절을 암송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게 수천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과연 그 암송하는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툭 건드리면은 아무개 책 몇 장 몇 절 쭉 암송하는 구절이 튀어나오는 것과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 사이에는 별개의 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에도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이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의 물음에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물음에 율법교사는 그답게 전문가답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두 구절을 인용해서 답합니다.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말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일단 그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한 예수의 첫 번째 물음에 답했다고 할 수 있죠. 용케도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핵심되는 두 구절을 그가 인용해서 지금 대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구절을 자신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한 예수의 두 번째 물음에는 사실은 아직은 답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계명을 따라 그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중요한 구절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유의 대답은 아직 그는 못했던 것 같은데 아마 좀 고민 중이었을까요? 그 사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대답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감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네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되었는지를 나에게 물었다면 네가 대답한 그 두 구절 그 말씀 그대로를 너가 행하면 너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너무 싱거운 대답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소위 구원 얻는 믿음, 소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한 삶의 모습하면 상당히 심오한 종교적인 진리가 그 한가운데 무언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대답하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라도 해야 될 것은 사랑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것. 차라리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물론 타 종교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108번의 절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삼보일배인가요? 오체투지를 얼마간의 거리를 해야 된다든지 차라리 이런 물량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이 붙으면 힘들어도 그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들은 그 율법교사는 또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첫 번째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죠. 왜 이웃에 대한 질문만 했을까? 아마 그는 나름대로는 나는 율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전문가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열심히 율법 연구하고 율법 필사하고 율법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는 그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부족함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내 이웃인지를 명확히 해서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그는 나름대로의 선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선 이들은 이웃이 아닐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다는 뜻이기도 한데 성서가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존재들 특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이미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아름다운 그런 관계에 이미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으니 자신이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 자신이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께서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어떤 율법교사라고 하는 그 표현과 좀 이제 병행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라고 예수께서 운을 떼실 때 그가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로 저 사람이구나. 율법교사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 바로 저 사람이구나. 근데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잘 보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등장한 어떤 율법교사라는 표현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처럼 비유 속에 어떤 사람 역시 비유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내려갔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는 길은 약 27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예루살렘이 해발고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미터 정도 위에 위치한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고도차가 약 한 1km 정도의 고도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완만한 내려막길로 쭉 내려가는 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을 텐데요. 이 길의 특성은 뭐냐면 사막과 암석지대를 지나는 곳이기 때문에 도둑들이나 산적들이 활동하기에 딱 알맞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서 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습격당하기가 딱 좋은 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로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몰라도 혼자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율법교사도 그 길이 위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테고 얼마 못 가서 강도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미루어 짐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강도들이 그 사람이 사는지 죽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겠죠. 자기들이 뺏어 먹을 것만 뺏어 먹으면 다일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의 곁으로 때마침 우연도 사실은 그런 우연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 율법교사는 그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서 그 사람을 보살펴주고 구해 주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를 만난 그 사람에게는 소위 골든타임 안에 도와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마도 그 제사장은 여리고가 그의 집이었을 테고요. 순번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의 소임을 마친 후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가 제사장들이 주로 거주하는 주요한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어떤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서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길의 반대쪽 가장자리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게 얘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레위 사람이 그곳을 지나게 되었지만 그 역시 그 사람을 보고서는 피하여서 길의 반대쪽 가장자리로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길 한쪽 이제 모퉁이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길의 폭 가장 맞은편으로 두 사람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마치 우리가 왜 내가 무서워하는 곤충이나 벌레 이런 걸 보면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렇게 지나갔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은 신약성서 시대의 제사장보다는 조금 하급이지만 성전 공무원 계층 가운데 하나로서 역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권 계층 중에 한 계층이었는데 그 역시 그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뭔가 좀 얘기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도대체 아마 그런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은 더 뜻밖의 또 비슷한 표현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고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그 비유의 중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율법교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 다음에는 그러면 일반적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지나가려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 이후에 등장한 인물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매우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무슨 상상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도와줘도 문제고 도와주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길거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만 도와주게 된다면 이야기의 흐름상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은 유대인이 분명할 텐데 유대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할 텐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게 된 유대인 한 사람을 도와주어서 살려준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뭔가 좀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질문이 지금 있기 때문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예수의 비유에 등장한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뜻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다르게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본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향하여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측은하게 여기다라고 하는 말이 적어도 누가복음서의 맥락에서는 총 3번 사용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기록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는 예수께서 아들을 잃은 과부를 보시고 나서는 그를 가엾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서 15장 20절에서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그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먼저 보고서는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이야기의 한 가운데 이 한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측은히 여김의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을 똑같이 느낀 그는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후에 그의 행동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돌아갔던 앞에 두 사람과 달리 그는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이것이 팔려고 가는 물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을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와서 다음날 아침이 돼도 그를 보살펴 주고서는 그것도 모자라 다음날 길을 떠나면서 필요한 비용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선금으로 주면서 게다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얘기를 한참 듣던 율법교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는 차마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대답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대답이 오히려 명답인 것은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주었던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갈릴리 사람이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말한 자비 역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했을 때 자비 역시 적어도 누가복음서의 맥락에서는 오늘 본문 말고는 누가복음서 1장에서만 사용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사마리아 사람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비유에서 애초에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사랑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비유 속에서의 율법 교사의 이웃은 누구였어야 했냐면 강도 만난 그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까 네가 가서 도와줘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인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성경 종교의 핵심 계층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니 율법의 전문가인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마 너도 그냥 지나갔겠지 라는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전문가니까요. 저 사람은 지금 부정한 상태이니까요. 자기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될 테니까요. 너도 그냥 갔겠지 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요.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에게 멸시당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가 질문했던 대상으로서의 이웃은 이제는 뒤바뀌어서 그가 닮아야 할 사랑의 주체로서의 이웃으로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가 누구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네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이웃이 너 스스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의 질문은 원천적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인지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누군가의 이웃으로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누군가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이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다. 단지 실행에 옮기지 않을 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웃에 관한 정의가 아니라 이웃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대로 행하면 살 것이다. 우리가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